할렐루야. 우리 대구 평안교회 중고등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2021년도 7월 달이 지나고 8월 첫 주 8월 1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런 방학을 보내고 있을 터인데 믿음으로 또 이런 방학을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화면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2021년 8월 1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우리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는데요. 참 우리가 일생생활을 살면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귀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 찬양, CCM 곡이라든지 그죠? 이런 찬양의 그 음악, 찬송가라든지 CCM 그 곡을 우리가 또 귀로 들을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그죠?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또 들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단지 이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곡을 우리가 듣고 또 아는 친구들은 입술로 또 마음으로 따라 부를 터인데, 정말 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가사와 또 은혜로운 곡을 통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으면서 마음으로 또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시간 이겨낸 이는 정금 같은 사랑,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으니 광야의 시간 통과하니는 보배로운 사랑,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져 있으니 살아 숨쉬는 동안 주만 예배하길 원하네. 몸된 교회 위에 전심으로 섬기며 살리 많이 가지기보다 더 많이 나
기도하네. 고난의 시간 이겨내리는 정금 같은 사랑,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으니 광야의 시간 통과하니는 고배로운 사랑,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져 있으니 살아 숨쉬는 동안 주만 예배하길 원하네. 몸된 교회 위에 전심으로 섬기며 살리, 많이 가지기보다 더 많이 나누기를 원하네. 높아지기보다 깊어지길 기도하네. 살아 숨쉬는 동안 주만 예배하길 원하네. 몸된 교회 위에 전심으로 섬기며 살리, 많이 가지기보다 더 많이 나누기를 원하네. 높아지기보다 깊어지길 기도하네. 많이 가지기보다 더 많이 나누기를 원하네. 높아지기보다 깊어지길 기도하네. 자, 우리 친구들, 참 은혜로운 가사죠. 이 가사처럼 우리가 더 많이 가지기보다 더 많이 나누는 우리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직접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 학생들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방학 기간에 있고 또 방학 기간에 또 여러 가지 방과 학습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왜 학교에 가며 학원에 갑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공통된 마음으로 자리 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마음으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고 또 말씀 속에 비추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 가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우리는 부모님의 스토리를 통해 부모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부모님의 세대가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110세로 죽고 그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같은 세대의 사람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전 세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다음 세대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세대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을 섬겼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던 이전 세대와는 다른 세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도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이유는 바로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구원도 행하신 기적들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 나라들의 신들을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음 세대에게 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따랐던 바로 그 주변 나라들에게 넘겨 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며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 다른 세대처럼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말고 다만 나의 주 하나님을 더욱 알아갑시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의 종 눈의 아들 요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요즘에 여름 방학이 되었고 너무나 더운 그런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은 너무나 날씨가 좀 더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날씨가 더워서 해롱해롱 정신이 정말 없을 정도로 참 더웠던 날씨인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서 또 우리가 올림픽이 이렇게 한 주간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거기에 또 매료되고 빠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런 여름 날씨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이렇게 덥고 불쾌지수가 높아질수록 우리가 쉽게 짜증내고 화내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상대방에게도 상처를 주고 또 아픔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때로는 무덥고 또 힘들지라도 조금 더 참고 인내하면서 이번 여름을 잘 믿음으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더운 여름 날씨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기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우리 사람들을 기뻐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는 선과 악이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구분해서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선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악이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사사기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사기는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예요. 놀라운 일이 발생했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 7족속을 쳐부수고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게 된 것인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복의 통로로 모든 민족의 어떤 믿음의 본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모델 국가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나요?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자기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은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매를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매를 들고 때립니다. 아프니까 막 부르짖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또 이제 조금 잠잠하다 싶으면은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 때리고 또 부르짖고 막 살려달라고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시고, 또 이제 조금 잠잠하다 보면 또 죄 짓고, 막 이런 게 사이클처럼 돌아가는 게 사사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사기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원하는 그 삶을 구현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나라, 그런 복이 되는 나라, 열방의 열국의 그런 복을 줄 수 있는 나라, 복의 본이 되는 그 나라로 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에 보시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후계자로 또 이렇게 요수아가 이제 선정이 되었는데, 요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런데 이제 요수아가 이제 110세가 되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요수아와 함께 살았던 동시대의 그 사람들, 그들도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제 자녀를 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수아 이후의 시대의 사람들을 신앙의 맥을 잇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사사기의 기자는 다른 세대라고 부르고 있어요. 요수아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였다 하면 다음 세대라고 불리웠을 텐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내 삶에는 느껴지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삶에서 체험하지 못했다는 뜻인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7족속을 그렇게 하나하나씩 정복하게 하셨고 점령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과 은혜의 축복을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까먹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그 목적,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모든 민족으로 복을 얻게 할 것이라 는 하나님의 그 미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는 살게 되었는데 사명에 완전히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심하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고 불러주셨고 이때까지 인도해 주셨고 먹여주셨고 도와주셨고 함께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내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나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성공과 부귀와 영화와 명예를 위해서, 나의 출세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옆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지,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말로 그렇게 전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은 말로 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 다가간 적이 있는지, 뭔가 그 영혼을 위해 물질로 준 적이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나이가 여러분들보다 몇십 년 더 많이 먹었지만 정말 그렇게 살지는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만큼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환경과 현실을 맞이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는, 현실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나를 통해서 복이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시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인을 안다고 했을 때 그 유명인이 나를 알고 있나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같이 밥 먹고 또 이야기하고 또 여행도 가고 영화도 보고 집에 초대해 가지고 그저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는 거예요. 이게 뭐냐? 관계를 얘기하는, 나와 그 사람의 관계. 하나님도 단순히 그냥 아는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내가 무엇을 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나 속상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옆에 친구가 예수 믿지 않아요.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못 가고 있어요. 교회 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세요. 이래 가지고 하나님 응답받고 신나는 거야.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교회 나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거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찬양이 임할 때 은혜가 임하고 막 눈물이 막 임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 또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그 대한 지식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세대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사기에 보면은 그런 죄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다른 신을 섬겼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른 신은 뭐냐니까 발과 아스다롯,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던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자, 오늘날 얘기하면은 돈을 쫓아서 살아가고 내 성공을 쫓아서 살아가고, 다산이라는 것은 그죠, 어떤 생육하라는 어떤 하나님의 명령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이 아스다롯은 여자신인데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그런 어떤 신의 의미일 수도 있지만, 이 아스다롯이 어떤 고대 여신의 그 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고대 여신의 어떤 그런 영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게 오늘날 말하자면 오늘날 문화에서 어떻게 들어왔느냐. 여러분들 좋아하는 커피숍, 커피 전문 그 체인점, 스타벅스의 로고가 바로 이 고대 여신이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직접 연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게 고대 여신, 이 아스다롯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타벅스 여러분들이 뭐 먹고 마시는 데는 뭐 그 자유지만, 그것을 알고 먹고 마실 필요성이 있는 거죠. 거기에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아스다롯, 음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란에 빠져 있고 바알은 풍요, 돈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간들. 오늘날 현대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고대에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던 가나안 족속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적용하자면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 즉 돈과 음란을 쫓아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모든 인간들에게는 공통적으로 그 유혹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왜? 세상이 온통 그렇게 돈을 쫓고 있고 세상이 음란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도 음란한 생각과 마음이 매일 나잖아요. 그죠? 안 나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리고 세상이 또 음란한 문화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음란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고 구원의 백성이지만 그런 유혹 속에 계속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말씀과 기도로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런 소명,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간절히 그렇게 만나고자 부르짖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세대가 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인데,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막 부르짖고 막 눈물 흘리고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점점 그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저거 쟤만이 저어서 우는 거야. 막 부르짖으면 완전 원시인 같고, 세련되지 못한 것 같고, 뭐 이런 어떤 분위기들이 교회 안에서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 원색적인, 원시적인 그 모습,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은혜 받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죠? 부르짖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집에서 그렇게 하면 혼나잖아요. 믿지 않은 부모님한테는. 그러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데, 뭐 금요기도에 나와가지고 뭐 그죠? 아니면은 뭐 방과 후에 시간 날 때 교회 와가지고 뭐 본당에서 좀 힘들겠지만 그죠? 그만큼 부르짖고 응답받는 그런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정말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갈급한 마음으로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다른 세대가 아닌 요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것처럼, 혹은 여러분 가족들이 믿지 않지만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그 신앙을 회복해야지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세상에서 주는 그 유혹들이 있어요. 문화들, 음란과 돈을 쫓고자 하는, 성공을 쫓고자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 친구들이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세상 문화와 유행 속에 동화되어져 가지고 내가 어느덧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학생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가만히 있으면은 마귀에게 밥이 되고 세상의 유행 속에서 세상의 음란과 세상의 풍요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스타벅스에 이 그림이 나오죠, 그죠? 고대 여신이에요, 이게. 고대 여신인데 이 그 그림이 그 고대 여신의 어떤 사사기에 나오는 거죠. 고대에 나오는 또 아스다롯의 어떤 전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의 문화를 통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점령해 들어온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죠. 스타벅스를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스타벅스에 가되 이것을 알고 마시라는 거죠. 내가 양심이 있어가지고 난 스타벅스 안 갈 거야. 나는 이 우상, 이방 여신이 있는 이 로고가 있는 이 회사 커피숍에는 안 갈 거야. 뭐 이렇게 뭐 생각해서 안 가는 친구들은 그 양심에 따라 그렇게 하면 되고, 나는 뭐 스타벅스 가서 마셔도 상관없어.
나는 믿음으로 이것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서 그렇게 스타벅스에서 마셔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유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이 스타벅스 커피숍, 이 고대 여신, 이 여신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그 지식을 가지라는 것이죠. 모르면은 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아는 지식에 뛰어난 우리 학생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또 갑자기 이렇게 내가 광고를 하면 스타벅스 이제 막 이렇게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막 고소 고발하고 이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저 금목사 저 아이들한테 스타벅스 가지 말라고 저 영상 예배를 통해 가지고 막 이 증거 자료를 막 찾아내는 거야. 이 금목사의 어떤 고소 고발하기 위해서. 악한 시대가 되면은 이 영상 하나 때문에 고소 고발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그러한 시대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시대가 올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생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고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너무나 지식이 짧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코로나가 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는 우리 학생이 되시고 여름 방학 기간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8월에 삼행시로 강복절로 정했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카톡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나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믿음의 시 잘 쓴 학생이 문화상품권을 5,000원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경로의 주교연합 주최 성경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바이블 교재 23과 32가까지 암송 말씀이 있는데 9월 5일까지 영상을 찍어서 보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나오지 않은 친구들은 분반 시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카톡으로 그걸 다 전달해 줬습니다. 23가부터 32가까지 방학 동안에 그죠? 이거 한번 다 암기해 버리라. 씹어 먹는 거죠, 그죠? 말씀을 먹어야지 우리가 사는 거니까. 도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영상 보는 친구들? 자신이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8월 한 달간의 주일 일부 예배와 금요 기도에 중고등부 예배 잘 참석한 학생들에게 시상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삶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분명히 사탄은 여러분들을 죄짓게 하려고 온갖 계략을 펼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학생은 말씀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 사탄 마귀의 역사들을 뿌리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